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김금영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참 설이 두 번 있어서 새로운 또 명절을 저희들이 맞게 되었고 민족적으로 대이동을 실시해서 또 우리 교우들도 고향을 찾거나 또 이동 중에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뿐만 아니라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 제3편 최후의 성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 사용하셨다는 성배, 즉 그 잔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싸움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드디어 성배가 있는 곳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그곳을 통과하려면 신의 테스트라고 불리는 세 개의 부비 트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이미 알고 있던 세 가지 단서만 가지고 그 각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배가 있는 굴이 보이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지척까지 왔을 때 그 사이에는 까마득히 깊은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간격은 사람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에게 남아있는 이 세 번째 단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The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영화의 결론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의 두 관문들을 통과할 때 각 단서들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성공해낼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 단서의 비밀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 길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총성을 입은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분초가 다급했던 인디아나 존스는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눈을 딱 감고 그 허공으로 자기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음의 도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골짜기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던 인디아나 존스는 자기 발이 무언가에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발을 내디딘 허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다리가 있었고
인디애나 존스는 그 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그 성배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픽션에 불과한 영화이긴 하지만 성배를 얻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고고학적인 지식이나 불굴의 용기 따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도약, 믿음이었다 하는 설정은 아주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는데 전장에 걸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만 18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선진 즉 신앙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 즉 미래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을 실상처럼 확실히 소망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 즉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사람처럼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마 천지 창조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신자는 오로지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이 존재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즉 유에서 유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 이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삭막하고 서로 속여먹고 속여잡는 이 세상에서 누굴 믿으란 말인가? 더욱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내세와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손안에 있는 것,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다. 돈에 속고 돈에 배신당하고 돈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져보면 돈처럼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돈은 거짓말을 하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믿을 것이 없습니다. 건강 믿고 겁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으니까 인생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강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믿고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권세처럼 믿을 것이 못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지금 보고 있죠.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한없는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토록 배신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귀한 것이다. 믿음이 왜 귀한 것일까?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지식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결국 미지의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출발했기에 실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고, 결국 그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인 지식도 믿음의 기초, 가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지식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란 헬라 원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인데, 믿음으로 실체화된 것을 바로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란 것은 엘링코스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지식은 영생을 가르쳐 주시기에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세상 모든 지식이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의 기초요, 또한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식은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세상적인 지식은 또 헛것이 되고 잘못된 오류로 발견되어서 또 새로운 진리의 기준이 서게 됩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의 기초요, 또한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 알게 되었지, 알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슈라이 엘마크라는 사람이 믿음은 인간이 그 힘의 유한을 깨닫고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감정이다. 믿음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의지해 보려는 감정에 불과하다면 그처럼 나약한 힘은 없을 것이요, 그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는 것이요, 감정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실상과 증거가 있을 때 일반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늘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창조주가 지으셨다는 이것이 오직 바른 지식입니다. 믿음은 모든 학문의 기초요,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생활을 더 낫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영생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최고의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란 것은 무식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또 인생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장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왜?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을 어찌 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과거의 모든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낡아지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십 년 전에 학위를 받고 귀국한 분들이 있다면 그 논문이 오늘 영원하게 옳다고 변함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가치가 있었지만 오늘 보면 터무니없는 오타에다 또 오점에다 잘못된 적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기존의 지식이 새롭게 이해되고 있어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 분야도 늘 새롭게 갱신되고 또 새로운 진리를 세워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깨달은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다 낡아지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내일 또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밖의 일을 깨닫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알고 그를 믿었습니다. 이상 더 최고의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내세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얻어낸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요 믿음은 최고의 귀한 지식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나의 어떤 수양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믿을 때 의로워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곧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 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나라 사회에서 의가 메말랐고 폭력과 부정이 판을 친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 정신 속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크리스찬 공동사회에서 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신앙이 아니요 거짓된 위장된 믿음들이요 그들의 탐욕의 소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매일매일 자신의 성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의도 형식이거나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기생라합도 믿음으로 의의 족보에 올랐고 욥도 믿음으로 의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일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얻어진 칭의의 의, righteousness. 이것은 우리 모두를 용서함 받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 아해 있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양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귀한 믿음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믿음은 구원하는 힘,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나 신약의 바울 사도도 역시 의인이 사는 힘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당시의 사회 형편은 평화스러웠거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곳에서의 그러한 한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국내의 형편은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던 그런 때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앞에 경건하게 살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용기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어려울 때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능치 못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새 힘, 새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져도 독수리처럼 항상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역풍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도리어 실패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어 일어나게 했는데 그 낙심 중에 자기 혼자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두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살 수 없다고 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기계를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엔들 어느 나라를 간들 인간적인 실망이 없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나 가장 쉽고 공평한 길입니다. 박사라고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요. 정말 일자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 논문이나 서적을 보면 그 내용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지만 난해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그처럼 복잡한 논리적 사유에 익숙한 철학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주 합리적이요 심오한 세계일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식의 합리적인 사고나 철학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면 오직 유식한 사람만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무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어찌 공정한 천국과 지옥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나 무식자나 부자나 빈자나 강자나 약자에게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당신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믿음은 인디아나 존스로 하여금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향해서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디게 만들었지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발휘하는 The Leap of Faith, 신앙의 도약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약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예정하신 자요, 창조해 주신 특별한 존재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생, 아니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평생토록 매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확신을 거듭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난과 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로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첫 번째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중에 만났던 한 모임의 대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옥토 모임에서 우리 이윤진 목사님이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일어난 것은 대통령 후보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피가 마르는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그 바쁜 중에 루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한 작은 교회 친교실에 간단한 연설을 하고 회중들과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마침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8살 릴리라는 이 소녀는 떨리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소녀는 몇 주 동안 준비한 질문을 종이에 쓰고, 짧은 단문이었지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드디어 트럼프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라고 물은 줄 아십니까? 트럼프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도널드 트럼프님, 당신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소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알려진 트럼프의 이례적인 침묵이 계속되자 회중은 트럼프의 대답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이윽고 트럼프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큰 질문이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항상 준비해 다니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저희 아버지께서 예배당을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다리와 같다. 때로는 떨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도로 내려갈까 생각도 하지만 도달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거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시키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릴리의 눈은 여전히 트럼프를 향해서 진정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답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제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실과 실패를 경험했고 때로는 계속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를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가공되지 않은 이 진실한 이야기에 모든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트럼프가 대답을 이어갑니다. 제가 가장 힘든 순간들, 제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믿음이란 항상 그 답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 안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 작동하고 있는 믿음, 그것을 저는 점점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쉰 뒤에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라고 나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릴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청중들 사이에는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을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이 공기 속에 여운을 남기자 그 소녀의 어깨가 가늘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소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하듯 괜찮아 우리 딸. 조용히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는데 그 소녀는 이것이 슬픔이 아니요 훨씬 더 깊은 울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그 아이가 듣고 싶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건네게 되었고 그 아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린 마음의 한 구석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아이의 반응에 눈치를 채고 연단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얘야 내 이름이 뭐니? 릴리. 작은 목소리를 속삭이니까 참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 릴리야. 가끔은 가장 간단한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될 때가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들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떠올리게 해준단다. 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우리의 할머니도 자주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 트럼프의 마음에는 존경과 이해가 섞인 감정이 떠올랐고 계속해서 연설하기를,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작은 아이가 방금 많은 어른들처럼 감히 묻지도 못한 질문을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내면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결정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순간 전체 회중을 압도했고 순간적으로 릴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용기는 그날 저녁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타운홀 미팅을 신앙과 인간성을 깊이 되돌아보는 순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과 성공과 돈이 우리의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 속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소녀를 바라보며 릴리야, 그것을 상기시켜준 내게 정말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너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현명해. 청중의 작은 박수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미처 이 박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짝인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 쳐다보고 있었을 때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가 젊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망과 계획과 성공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단 한순간 저의 통제력이 형편없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그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사적인 어떤 토픽이 터져나올 것을 눈치채고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 형 프레드, 그는 가장 저에게 친절했고 저희 선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특별한 빛과 선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 프레드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충분하지 못했고 그는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먼저 떠나간 형에게도 하나님께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잠재력이 많고 선한 사람이 세상을 왜 빨리 떠나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나 같은 쓸모없는 것을 데려가지 않고 그 선한 우리 형을 먼저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는데 트럼프가 얼마가 지난 후에 하늘로 간 그 형 프레드가 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생전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 화내지 마. 야, 너 화내지 마. 하는 그 형의 말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그 이유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프레드 형은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꿈속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릴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내 대답은 이래. 하나님은 내가 계속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이유, 목표이다.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할 때도 또 얘기를 하고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뒤에 이어서 릴리가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믿음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금방 자라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 자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아이의 얘기를 들은 트럼프의 이 말은, 대답은 야, 너의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아. 믿음은 씨앗과 같아. 우리가 기대하지 하는 대로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싹이 트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그 아까운 유서의 시간을 그는 진정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 소녀의 대답에서 그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항상 거창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때,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혹은 릴리처럼 이렇게 용감한 질문을 할 때처럼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릴리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밤은 저에게 중요한 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고 밀쳐내고 이겨야 하는 그런 갈등의 시대, 정치 의견 차이점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적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길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같은 사다리를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가 우레같이 터졌고 서로를 포옹하고 릴리의 용기를 위해서,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릴리에게 다가간 트럼프는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후에 릴리야,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 더 큰 용기를 가졌구나. 그 용기 절대로 잊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트럼프님, 답해 주셔서. 그 8살 꼬마가 손을 딱 내미니까 트럼프가 두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만져주면서 이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믿기로 트럼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는 그 뒤에 단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동성애 결혼, 이런 모든 것을 다 공적인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되살아나는 길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를 번영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힘뿐입니다. 믿음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의 패거리를 모으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썩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순전하고 귀한 것입니다. 릴리처럼. 믿음은 최고의 지식이요, 믿음은 죄인으로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의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간직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잊지 말고 믿음의 도약으로 새해를 새해답게 맞으시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집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96번.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도약을 다짐하면서 96번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늦은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을 선진들로부터 받아 그 꿈, 그 믿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게 하며 믿음의 도약을 이루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믿음의 도약으로 새해를 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공동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하나님 힘들어도 정말 한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우리의 정말 아침마다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또 이웃에게 전하며 또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도약으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목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진 주님의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저희들이 다시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그 사랑, 그 십자가 전하고 또 나누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양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이 주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실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왕국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천국을 이 시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 우리의 몸이 티끌 가운데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예비된 이 귀한 식탁,
이 청량 못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리오니 주님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